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62탄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빈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설교를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보통 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리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종교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종교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가리키냐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의인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가리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드러나서 의인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선행을 많이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리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저렇게 착하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저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종교의 모습인데 지난주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선행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역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어려운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의 자리로, 완전한 죄인의 자리로 드러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종교들은 다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 된다라는데 이혜원 목사는 지 생각으로 반대로 얘기한다. 어그로를 끌려고, 인기를 끌려고 반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죄인으로 드러날 때, 배신자로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 폭로당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역설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했었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딱 던져놓고 그걸 할 수 있다, 못한다? 그걸 못한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뭘로 이루세요?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교회에 오다 보면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에 오다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다른 교회가. 근데 거기에도 여기 건너편에 있는 큰 교회인데 크게 써져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크게 써져 있어. 근데 저 의미를 과연 사람들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있을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사랑을 못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존재로 드러나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혹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종교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여 주셔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가룟 유다고 어쩔 수 없는 베드로입니다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십자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누구를 축복하고 죽은 거예요? 누구를 축복했죠? 이웃을 축복했는데 그 이웃 중에 누가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완전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스데반에게. 그래서 이웃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때는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그 스데반이 전해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믿게 되고, 이 사도 바울 자체도 그 사랑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는 못 알아들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스데반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사랑을 전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거 아세요? 거의 일치해요. 이 스데반이 그래도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꽤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소스들이에요. 다. 서신서까지 할 것 없이 거의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알게 되고 인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는, 아가페는커녕 휠레오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라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르치는 종교적 이야기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폭로시키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막 폭로시키고 있어요. 아니,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제자들이 그래 배신한다고 쳐. 그걸 굳이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배신할 건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 이게 2배, 3배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왜 그렇게 폭로시키냐고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막 너무 그냥 2, 3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인데 더 죄인을 만들어. 가뜩이나 죄인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모질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냐면 십자가 은혜는 의인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인으로 폭로를 시켜야 그게 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은혜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똑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인을 찾아가야 되고 죄인을 죄인됨을 드러나게끔 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럼 그 의사는 그야말로 쪽박이죠. 망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 막 10중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환자들이 막 줄을 서. 그러면 이 의사는 개원과 동시에 대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이 의사가 교통사고를 막 즐겁다. 어우, 야, 나 떼돈 버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비유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가 있어야. 그러니 이미 이 세상은 병자들의 세상이잖아요. 죄인들의 세상. 병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누구 앞에? 병자들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넘쳐날 때, 우리 인간들이 죄가 넘쳐날 때 그 의사는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죄인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환자가 한 명도 없어. 사실은 환자인데 환자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뻘쭘하실까요? 분명히 쟤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프대.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자기는 괜찮대. 막 출근해. 막 온 동네 퍼뜨리고 다녀. 이상하다. 아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죠? 야, 죄인은 네가 죄인 같아. 우리는 죄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들은 아프면서도 죄가 있으면서도 안 아프다고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니 의사의 진찰이 필요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굉장히 뻘쭘하죠. 분명히 아픈 것 같은데. 팔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덜렁거리고 다녀. 덜렁거리고 다니는데 자기는 괜찮대. 다리를 막 쩔뚝거려. 휠체어는 저기 심심해서 타는 거래. 재미로 타는 거래. 분명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보실 때는 팔이 하나 부러진 애인데 자기는 멀쩡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치장하는 거짓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아파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종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그거에 세뇌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어때요?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칭 의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어도 이미 충분한 의인입니다 라고 너스레를 떠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 하세요? 아니 왜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세요? 아니 양손에 왜 못은 박히고 그러세요? 나는 이미 의인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불러서 한번 그냥 싹 쓸어버리시지 왜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칭 의인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권력도 받았고 돈도 많이 받았고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복을 훈련받아서 쟁취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냐면 십자가 따위는 저리 치우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나의 신앙으로 쟁취해내겠다. 십자가 따위는 필요 없으니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딱 그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한 의인 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바쳐야 되고 새벽 기도까지 다 하고 있으니 우리는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넣어두세요. 저는 충분히 의인입니다. 뭘로? 주일 성수로, 새벽 기도로, 11조 헌금으로, 각종 절기 헌금으로 우리는 이미 의인이니까 십자가는 넣어두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는 죄인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교회는 죄인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 가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이거를 막 비웃는 게 성령 모독이 아니고요. 십자가 은혜를 조롱하면 그게 성령 모독인 거예요. 뭘로 성령을 모독해요? 내가 가진 율법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나의 행위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여기 죄인이 어디 있냐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빨리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늘 영광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냐고. 우린 다 의인인데. 그러니까 자칭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꾸만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치장, 자기가 의인으로서의 자기 치장을 계속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당할 때 그 십자가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지만 지난주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이 죄인 아닌데 죄인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계속 전적 타락하니까 그래 나 죄인인가 봐. 난 죄인이야.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죄인이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죄인인 척 한 자였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죄인인 척 했어요. 가룟 유다가 잘했다고 했나요? 예수님 팔아먹고 잘했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잘못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성전에 가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 뿌렸어요. 이딴 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죄인인 척 하는 가짜예요. 죄인인 척 하는 가짜. 그 속에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회개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개념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스님이 참회하듯이 내가 잘못했구나. 돈 돌려주고 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죄인인 척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요. 자기가 가진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어요. 진짜 죄인은. 그러니까 내가 막 해결해. 내가 가진 죄를 내가 막 해결해. 그러면 그 자체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죠.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고 그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예수님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던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가룟 유다에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때요? 그 길이 있었죠.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죠. 가룟 유다가 딱 그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 그리고 고행을 해요. 불교 우리 스님들이 다 그런 거 하거든요. 고행을 해요. 일부러 막 말 안 하는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기는 안 먹고 계속 뭐 콩만 먹는다든가 뭐 그런 고행 같은 걸 해요.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교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정말 나는 새벽 기도가 좋고 나 욕하는 줄 알았죠. 새벽 기도가 정말 좋고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제외.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어떤 덕목으로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그냥 막 하는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게 무슨 권사야.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게 무슨 장로야.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학대, 자기 고행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분자들이요, 자기 체면 때문에 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제가 20살 때 처음 신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신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처음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목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목회할 생각은 없었는데
왜인 줄 아세요? 왜 목회할 생각을 왜 못했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새벽 기도 때문에. 그때는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7번 했어요. 요새 교회들은 보통 많이 해야 5번 정도 하거든요. 거의 다 뭐 토요일이나 주일은 안 해요. 근데 그때는 90년대 초반이라 일주일에 7번을 했어요. 주일까지. 오히려 주일날 안 오면 더 막 욕먹어. 그러니까 뭐 학생회장, 청년회장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돼. 새벽 기도를. 그러면 일주일에 7번을 야, 이거 목사 되면 이건 죽겠다. 목사 되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응? 그래서 목회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저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사가 목사 될 놈이 새벽 기도를 안 가서 되겠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우리 젊은 전도사들한테.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나요? 아니, 내가 사역을 하는데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갔어. 그래서 월급도 받고 교인들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그러면 어때요? 눈치 배니까 막 어거지로 그냥 다니는 거야.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자꾸 빠지면 어때요? 운전시켜버리죠? 새벽 기도 운행하라고 시켜버리잖아요. 전도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말하는 고행?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말 기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게 많아서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제외.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어떤 열심 때문에 하고 있다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스님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종교적인 면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스님들도. 그래서 속세를 버리고 어때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머리 왜 깎아요? 이 잡생각 안 하려고 머리 깎는 거잖아요. 산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성불 하려고. 종교에서도 죄인인 걸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개념은 전혀 종교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게 죄인인 척하는 가짜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심을 부렸지만 결국은 예수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밖에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예수님 보실 때 아주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도 자신이 죄인인 걸 다 알아요. 교회들도 종교적인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그 회개가 뭔지 뜯어보면 뭐예요?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우리가 회개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뭐 시켜요? 엄마한테 대들었던 거. 응? 아버지 주머니에 돈 훔친 거.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다 회개하죠. 이게 뭐예요? 전부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시키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회개가 전부예요. 요거는 스님들도 하고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회개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전부 인간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버리니까 수련회 가서 전부 애들이 정말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회개하죠.
근데 정작 남는 거는 종교적인 어떤 퀄리티만 남아요. 종교적인 자부심만 나와요. 나 착해졌다. 나 이제 부모님 말씀 거역 안 하고 나는 이제 순수한 영혼이 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실질은 회개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살해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제자가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고 내 영혼 가운데 정말 그게 회개되지 않고 그냥 윤리적인 어떤 회개로만 끝나버리면 결국 그건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도 아닌데 죄인 만들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이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라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형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런 집사님이었구나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도 잘못된 종교적 영광만 배우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당연해요. 막 어지럽죠. 막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망가뜨리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자기 의를 막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3번이나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의 사랑 없음을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쥐구멍 앞에까지 몰아 넣으실까? 결국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폭로시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죄인으로 폭로되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폭로되면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으로 폭로되면 근심이 되는 거야. 와, 내가 이런 쓰레기였구나. 이걸 현실로 보면 이건 쓰레기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베드로였구나.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죄인에 대한 그 모습이 어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내가 하는 신앙 고백 다 가짜야. 전부 허세고 허풍이었어. 너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그리고 너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물질과 건세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처음에 서론에서 시작했던 내가 가진 것들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로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이 말은 또 뭐냐면 베드로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종교적 어떤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돈이 아까워서 실제로 돈이 있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이 거지는 지금 자기 병 고쳐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구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구걸하는 걸 보고 은가그는 내게 어거니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가진 세속적 영광으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영광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대박나고 성공하는 줄 아셨잖아요, 우리가.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막 사업이 잘 되고 집안이 화목해지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가는 죄인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영광이 없네.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라다녔어요? 영광 받으려고. 옆에서 떡국물이라고 떡국 주워 먹으려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해가지고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일부를 내가 취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개털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영광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영광이 없더라도 너희는 고민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너희들이 배신자로 드러날 텐데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초신자분들 이 설교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 안 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설교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14장이잖아요. 공생애가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14장이에요. 이제 공생애 3년 반을 설교했고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 낮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초신자는 오늘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그냥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보셔야 되고 지금 14장까지 오셨다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수준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줘야 위로가 될 것 같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줘야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천한 자에게는 권력을 줘야 위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 잣대로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소위 앵벌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와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행색이 딱 보면 그냥 거지구나 딱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멀쩡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사지도 멀쩡해. 그냥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멀쩡해. 와가지고 막 주저리 뭐 차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멀쩡해. 그런데 앵벌이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그럼 저는요 그분들한테 돈을 줄까요? 저 안 줘요, 저. 저는 오히려 혼내요. 네, 오히려 혼내요.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이 세상의 영광의 잣대로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은혜 받은 것하고 로또 1등하고 여러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복음하고
이 로또 1등하고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로또 1등을 향해서 다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걱정 근심이 없으세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네, 끊이질 않아요. 그죠? 끊이질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복음이고 나발이고 로또 1등이 더 좋다. 네?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전제를 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는 걱정 근심은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 결국 썩어 없어질 걱정일 뿐 성령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출세죠. 출세. 나의 나라의 독립과 해방. 결국 권력과 돈이에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데 이런 거는 고작 내 삶에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출세한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히 간직되진 않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아주 끔찍한 꿈을 꿨어요. 얼마나 생생했던지 우리 막내 아들이요, 5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5층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박살이 났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리얼하게 표현을 안 할게요. 박살이 났어요. 순간 제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통은 이럴 때는 이게 다 꿈이던데, 이게 꿈이던데, 요번에는 현실이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꿈속에서. 다를 때 같으면 이건 다 꿈일 텐데, 이번에는 진짜 현실이네? 그리고 아파트 밑으로 내가 뛰어내려갔어요. 내려가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죠. 100% 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자각몽 속에서 자각몽을 꾼 거예요. 조금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잠에서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난 후에 그렇게 생생했던 것도 결국은 꿈이더라는 거예요. 꿈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은 몽상이니까 염세적으로 사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은 잠시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건 팩트예요. 잠시 경험하는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부모 걱정 하죠? 나 죽으면 이 자식은 누가 키울 것인가? 막 이런 걱정. 그런데 그 자녀들도 사실은 잠시 살다가 올 거예요. 오래 안 걸려요. 100년 걸릴 것 같으세요? 네, 오래 안 걸려요. 잠시 살다가 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걱정, 근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볼 때 이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민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진심이라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드려라 그러면 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없던 근심이 사라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차피 염려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근심의 개념인 거예요. 물론 이 당시 베드로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수준이 완전 달라요. 이때는 말 그대로 사도의 시절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이야기예요. 순교하는 이야기. 이거 베드로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막 채찍으로 때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창으로 찔러요? 불에 태워 죽여요? 고작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뭐 건강의 고통, 금전적인 어떤 고통,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코로나 걱정,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심들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건강 걱정,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죠. 제가 어릴 때 딱지 모으는 거 되게 잘했어요. 딱지, 구슬, 거의 동네에서는 타짜였어요. 그 병뚜껑 아세요? 계급장놀이라 그래서 병뚜껑 이렇게 돌로 빠가지고 그것도 항아리에다 잔뜩 진짜 모아가지고, 야,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그걸 모았는지 몰라.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났더니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버려야 돼. 실제로 버린 날이 있어요. 주인 아줌마가 버렸나. 항아리에 그 병뚜껑을 잔뜩 모아놨더니 버렸어. 결국 뭐예요?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걱정, 근심을 뛰어넘는 거처를 만들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오해하면 또다시 기복으로의 해방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기복으로서의 해방으로 접근하시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은 지긋지긋하다. 가난 지긋지긋하고 이제 빨리 천국 가서 가난도 면하고 모두 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른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심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빈자리죠. 예수님의 빈자리가 우리에겐 근심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자들과 분리되는 그 시간,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게 지금 14장이 하고 싶은 팩트거든요. 교회들이 가장 큰 근심이 뭐예요? 예수 없음에 대한 근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살던 날들 있죠. 예수 없이 살던 날들. 믿음이 없던 날들. 그게 바로 딱지 모으던 시절이에요. 딱지 모으던 시절. 엉뚱한 거로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시절.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없어지면, 영광을 돌리는 그 물질들이 없어지면 뭐예요? 고민과 걱정.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도 없는 것 같고 영광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 근심과 걱정하며 살지만, 그런데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 처소를 완성하시면 걱정, 근심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걱정, 근심보다는 예수 안 믿어지는 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예수가 안 믿어지더라. 실제로 우리 교제하다 보면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간혹. 저는 그게 진심이에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목사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피부로 와닿아야 하는데 목사님 잘 안 와닿아져요. 어쩔 때는 예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으신 것 같아.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심하지 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처소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처소에 관한 이야기는 이 말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예수님이 가셔서 벽돌로 열심히 집을 짓고 있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러죠.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천국에서 지금 벽돌 한 장 한 장 지금 쌓는 재료값이라고.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하면 집이 초가집으로 지을 거라고. 돈을 많이 내야 벽돌로 이렇게 견고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건축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의 그 맨션 아파트가 천국에서 지어지고 있을 거라고. 이 상급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면서 사기를 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집을 구하러 가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신다는 얘기고 그 처소는 성령님의 임재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곳이 바로 처소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있는 곳. 그러면 예수님이 짓고 계신 그 집을 처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냐고 봤더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럼 처소는 뭐예요? 성령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사는 걸 영원한 처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쌓게 돈 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꾼입니다. 천국은 성령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이데아적 사고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원론적으로 육체는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은 파라다이스로 간다. 이런 개념.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철학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개념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곧 천국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사는 상태, 거하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처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가 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의 노예로 살지를 않아요. 물론 그런 걱정과 근심이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그것들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근심하지 말라는 건 괜찮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성령 안에 살지 못한 가룟 유다는 뭐예요? 쓰러져 버리죠. 포기해 버리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포기해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고 견딘 거예요. 차이가 비슷한 것 같아도 확연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걱정, 근심이 결국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귀가 나간 후에 교회들에게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처소를 내가 만들어낼 것이라는 복음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통한 길을 설명하시는 거고 그 길은 오직 예수인 나만이 만들어갈 수 있다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냐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바라 너희들은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야. 바로 그런 마귀 같은 존재들이라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내가 그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언젠가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너의 혈과 육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유기되어져 버린 죽어 마땅한 지옥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처소를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걱정 근심 있죠.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예수 믿어도 끊이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전처럼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제가 무너지진 않아요. 가룟 유다처럼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어요.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걱정 근심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의 완전한 정복은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이 답.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 근심 걱정은 줄어들고요.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인정하며 사셔야 돼요. 근심과 걱정을 인정하며 사시라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예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나쁜 일만 자꾸 생기죠? 목사님 기도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기도 안 해준다 그랬어요? 견디며 사세요. 견디며 사세요. 미안하지만 충분히 경험하며 사세요. 걱정, 근심, 고통 충분히 경험하며 사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가 더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찬양팀 제일 먼저 전멸했었죠. 지금은 다 멀쩡하지만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코로나 걸렸다, 뭐 우리 단체 카톡에도 코로나 누구 걸렸다 그러면 빨리 낫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응원하고 기도하는 인사예요, 인사.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인사예요, 인사.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너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근심 아니야. 걱정 아니야. 잘 견뎌. 이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요. 저 찾아와서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뭐예요? 저는 그걸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기도해 줄 능력도 없어요. 그냥 견디세요라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어요. 너무 냉정한 말 같죠?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말로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밤을 새고
우리 성도님 이름 불러가면서 밤을 새고 기도했습니다. 이래야 좀 뭔가 목사 같잖아요. 기도 안 해준대. 기도 안 해준대. 그러니까 이게 냉정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견뎌라. 너 나 배신할 거야. 3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 약올르지가 아니라 견뎌라. 그래도 견뎌라.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통곡하며 울어요. 예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독설이잖아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고통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해라. 견뎌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주시잖아요.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 아이고 치사하게. 땀 흘리고 고생하게 하고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럽게 하고 아이고 치사하게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면서 가지고도 입혀 주실 거면서 예수님 보내 주실 거면서 왜 고통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더 가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견디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목사들이 뭐 기도해 줄게, 나 기도빨이 좋아서 뭐 금방 나을 거야, 뭐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며 사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고통스러워야 돼. 견뎌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돼. 너무 잔인하죠? 아니에요? 그냥 걱정하며 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처소의 길 따라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요, 편한 길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요, 탄탄한 길, 대로로 통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좁은 길. 성경은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 꽃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세요. 꽃길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으면 결코 평탄한 길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아마 동양 어선? 동원 참치, 죄송해요. 동원 참치 회장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예요.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평탄한 길이 없어요. 예수 만나면요, 평탄한 길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도 평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평탄한 길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평탄한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그거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잘 견디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에이 더러운 세상,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욕도 한번 해보시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꼭 굳이 그걸 3번 부인하는 걸 꼭 얘기하셨어야 돼요? 정말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문드러져요. 내 예수님 아주 짜증나. 그래야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론 어쩔 수 없군요. 그 지경까지 가셔야 돼요. 돈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시고요. 건강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경험. 결국 뭐냐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부 실패자임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민 속에 사는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자녀가 아프다던가 부모가 아프다던가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인정하며 사세요. 그 자식 그냥 그대로 사랑하며 인정하며 사세요. 괜히 막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고쳐주세요. 막 이런 난리 부르스 치지 마시고요. 그냥 인정하며 사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면요. 절대 예수님 안 만나요. 예수님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잘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자기가 성공하면 교회 다니겠대요. 지금은 교회 가봐야 뭐 헌금도 많이 못 내고 하니까 보탬이 안 되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망해야 교회 와요. 오히려 빨리 망해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고통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견디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꾼들은 고통 없이 사는 방법이라고 약을 팔 겁니다. 공양미 300석을 내놓으면 네 아버지가 눈을 뜰 거다. 요게 사꾼이에요. 열심히 투자해라. 근데 성경은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에 목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가야 돼. 니느웨는 저기 꼴도 보기 싫은데 저기 가서 복음 전하래. 싫어. 고통이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보이지도 않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게 그게 고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경험하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우리 스님들,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자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앉아서 고통을 없애주겠다 하는 목사들의 말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면 그거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약을 파는 거짓 교사들. 무슨 문제가 닥치면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철학기도 한번 해보자. 일천번제 한번 해볼래? 분명 해결될걸? 주일성사 한번 해봐.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 제가 다니던 교회는 10의 2조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복을 부어주지 않나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10의 2조 우리 결단합시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이게 다 종교적인 사기예요. 아니요, 해결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비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너는 1974년 몇 년도에 시골에 있는 어디에 정말 보잘것없는 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게끔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다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럼 그걸 견디면서 사는 게 피조물의 삶의 방향이지, 여기서 그 피조물의 삶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자체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통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면 이곳이 천국이군요. 비록 내가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지만 이곳이 천국이군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베드로와 같다.
우리 인생이 제자들과 같다.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있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복음의 본질이심을 믿고 회개하며 신앙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워서서 이끄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